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느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몸된 교회의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옥중 서신하면 4개의 서신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보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쓴 바울의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자,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이 전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두기고라는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두기고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의 구성원들은 바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중요한 유기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는 교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라는 곳이 어딘가 자, 살펴보면은 저 지도에 나와 있지요. 자, 가파도기아 이쪽 지역이 다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많은 이방 사람들도 드나들었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서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각 구성원으로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몸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합당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는 항상 겸손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유하게 살아갈 것, 세 번째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평화가 깃들도록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네 가지 다 지키며 살기 어렵죠?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온유하고 항상 온유해요? 항상 겸손하게? 불가능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평화가 깃들도록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습성은 그렇다는 거죠. 나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가라는 성향,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위에서 조금 분노를 표출하면서 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을 넉넉하게 품기보다는 그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어? 쟤는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밑바탕에 미움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나누어주는 삶보다는 내가 싸움을 붙이면서 뭔가 악한 죄성의 습성을 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습성,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4절 말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몸이 하나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악한 습성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다음 절에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유일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의 직분을 받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값진, 정말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세요. 근데 그 집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막 닦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이스라엘 땅을 걸어다니면서 광야길을 많이 걸었고 또 정말 우리가 볼 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가 늘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발을 그 여인이 닦은 거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물론 이 발이
초대됐을 때 예수님이 이미 발을 닦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은 너무나도 더러운데 그 상태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 향유를 누구한테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으로 그런 말을,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그 여인을 맞이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 여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맞이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쉽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어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죠.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 어느 사람의 목숨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없이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천주교 신자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해요. 더 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를 그분의 목숨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심이 우리 안에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정의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특별한 하늘의 직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해주는 하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자, 면장님이시고 계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읍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이 계시고 군청 직원이 계시고 있죠. 그 직무에 맞는 직분을 우리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상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어사전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교회의 직분은 바로 무엇인가? 교회의 직분은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요즘 시대의 직분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직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에 말하는 그러는 온전한 직분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직분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감독의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부르고 있죠. 성경 속에서 정통적인 성경 안에서 부르는 직분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직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각각의 재능과 은사에 따른 직분이라는 거죠. 이 직분은 각각 교회 안팎에서 그 쓰임새가 다른 봉사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교회 안팎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것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다 떠나서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사람만이 감당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내에서 맡겨주신 세부적인 그 역할 하나하나가 다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반주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안내위원의 역할이 있고요, 헌금위원의 역할이 있고, 주방봉사의 역할이 있고, 또 차량봉사자의 역할이 있고, 주차 안내위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교회 내의 소중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직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작은 봉사도 아유 이까짓 게 무슨 뭐 직분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번역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도록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봉사자로 하늘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또 교회의 봉사직분자를 세워주시기 전에 누구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성도를 한자로 표기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거룩할 성, 신성할 성에 무리도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거듭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교회적인 그런 직분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교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교인은 많이 있어. 이 세상에 교인들은 너무 많아요. 교회 사람이 교인이죠? 그죠? 교인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죠. 세상에 아직도 얽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만 교회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몸만 교회의 뜰만 이렇게 잠깐씩 밟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교인처럼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교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교인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때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 필요를 다 채우고 다 이제 기도응답도 받고 그러면 조금 뜸하게 교회를 등한시하고 멀어지면서 매번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 입으로만 회개하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죄를 또 범하고 그 잘못을 또
자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르게 하신 사건이 있죠. 그때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사실 열매 맺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만 무성해도 그것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평생 동안 너는 없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생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매 없이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결국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인생과 같은,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지만 하늘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믿음의 삶을 충만하게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에 이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직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물론 순수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충동적이에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충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충동적으로 흔들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휘말려서 때때로 이단 사상에 부딪혀면서 이단 사상에 막 잘못 넘어가서 잘못된 가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에게 뭔가 계속해서 해주기만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뭐 나에게 주시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은 은혜가 없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충동적으로 사람이나 교회를 결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걷게 하게 만들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제 둘째 조카 100일이 되어서 잠시 동생 집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40일이 간 넘겨서 왔을 때 제가 처음에 보고요. 그때는 막 울지도 않고 뭐 그냥 조용하게 잘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땐 저희 사돈어른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있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아기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요번에 제가 다녀와서 지난주에 한 98일 정도 됐어요. 100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아이가 많이 커 있는 거예요. 막 뚱뚱하고 얼굴도 막 커지고 그 키도 크고 이렇게 막 살이 그냥 오팡오팡 막 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던 그 모습이 점점 살도 찌고 막 키도 커지고 하루하루 다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제가 함께 같이 있었어요. 이 친구랑. 근데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2시간, 1시간 뒤에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돼지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돼지, 아기 돼지.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먹고 자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먹고 자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키워냈죠. 그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이 아이가 만약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상태로 10년, 20년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이 아이는 그 넓은 세상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작은 아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자라게 하는 하나의 작은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 상태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 복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자녀는 얘는 도대체 누구 닮았지? 아니 도대체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손가락도 닮을 수가 있고 손톱, 발톱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부모의 유전자가 그 아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그 아이에게, 손주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DNA는 우리가 그 형상을 담고 그 모습, 습관까지 닮아가도록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교회의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존재로서 그 유전인자를 가진 존재로서 계속 그분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인간 박주인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인간적인 여러분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그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마음에 새길 때에 그 유전인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되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삶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은사받은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별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
부여받은 하늘의 직분자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뭐 나는 직분도 없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 할머니와 할인이는 무슨 특별한 어떤 불려지는 직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헌금위원도 하고 안리위원도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위원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널 너무나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에 대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지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각 지체가 그리스도께 잘 붙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의 몸체가 서로 막 역할이 다릅니다. 서로 따로 조립이 돼요. 따로 막 바퀴에게 달린 그 나사를 손잡이에다가 나사를 집어넣고 하면은 가능할까요? 그럼 못해요. 이 자전거는 그렇게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그 위치가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그 자리가 있고 그 역할, 제 역할이 있지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잘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자전거는 제 역할을 하면서 완전체 몸을 형성하고 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그 나무 몸통 안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열매도 그렇고 가지도 뚝뚝 밖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밟혀버리는 인생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자기의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뼈도 있고요, 살도 있고요, 그리고 피도 있고요, 각 세포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몸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으로 16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신돌교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작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흰돌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보면 요즘에 유명해요. TV 틀기만 하면 저는 여기에 TV가 없지만 여러분 TV에 보면 인터넷에도 그렇고 뭐가 있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시잖아요. 아유 안타까워요. 조금 끝나기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0여 국가들이 이 32개 종목을 막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한 유명한 작가였고 또 선지자였고 예언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면 이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죠. 이 남프랑스의 오래된 지역이었던 랑그루길이라는 그런 곳에서 1877년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가톨릭 일꾼 운동 공동 창설자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어릴 때 이제 소장농, 가난한 소장농의 이제 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가난한 소장농의 자녀로 태어났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녀가 2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 자녀 밑에서 태어났으니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 그 자녀들이 형제 자매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자기가 사랑받는 것도 굶주려 있고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 이제 커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땅에 건너가니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이 피터 모린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자신이 살아왔던 프랑스 사회도 그렇고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깨닫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미국 교회 내에서 이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억압된 민족들과 함께 이게 자기 연대를 맺으면서 비폭력, 이 복음주의 신앙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봉사와 이 헌신이 미국 사회에 걸쳐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정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고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섬기고 지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도와주고 부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키우고 먹어치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죽고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이상적인 것, 그리고 거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믿는 것, 그리고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기서 기독교 정신에 정말로 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한 5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내가 베풀어주는 삶. 다른 사람이나 생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섬기고 봉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무너뜨린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삶. 하늘의 이상을 품고 어떤 것에도 거래하지 않고 늘 하나님 뜻에 따라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세우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모리는 이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이 온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는 그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교회가 전도하고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전도할 때 막 손을 뿌리치면서 저를 너무 무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영혼도 언젠가는 던져주시겠지 하면서 제가 그 전도지를 전했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왕따를 당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돼요. 교회가 막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부각시켜서 막 선전을 하죠. 어디서? 미디어 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존재들은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이제 세상을 향해 보다 단단히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사와 사도, 목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존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그 하늘의 직분을 담아서 그 직분을 내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을 잘 지켜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면 뭐가 없죠? 가을이 와요. 이제 언제 더웠냐는 듯이 나중에는 쓸쓸한 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추수할 때가 오지요. 그때 추수할 곡식이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부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 농부의 땀은 절대 헛되지 않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안에서 그 이 땅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열심히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그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